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기 오는데요. 보니까 이제 벚꽃이 이제 피려고 하더라고요. 네, 벚꽃이 피는 만큼 마음도 네, 또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봄을 맞이하면서 제가 준비한 제목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화입니다. 구제 성경 쪽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네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를 제가 이렇게 돌아켜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고 밤에 들기까지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나 할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어제 하루 동안에 그만큼 많이 생각했나 했을 때는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게 저에게도 필요한 이게 설교가 되는구나.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또 설교가 되는구나 준비하면서. 예.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마미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그 초음파 아기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AI로 얼굴을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닮았다고 네, 그런 말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 AI 사진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만들었어요. 얼굴을 따서 웃는 모습으로.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어떠죠? 네, 그렇죠. 마음이 행복하죠. 네. 참 뭔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감이 나면서도 또 안 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출산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출산일 수도 있어서 기쁘다가도 무섭기도 합니다. 마음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조금씩 이게 마음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보는 마음만큼이나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생아 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밥을 먹는 것도 혼자 못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혼자 못합니다. 하물며 위험을 이렇게 혼자 피하지도 못해요.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아기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숙여도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질식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한테 너 혼자 살아봐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걸로 끝입니다. 네. 근데 참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기를 봤을 때도 아기가 이 교만이라는 걸 알까요? 그런 마음을 몰라요. 네. 뭔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뭔가 배워서 아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알잖아요. 엄마의 그 젖을 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빠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 믿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엄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없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어린 아이에게 느껴질 때마다 그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는 좀 컸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신앙도 있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겠고 기도를 좀 오래 했더니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혼자 걷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독립한 것 같은 그럴 신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지금은 내가 부족했는데 죄짓지 않고 좀 더 내 삶이 잘 지키면서 성숙해졌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덜 하나님께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60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다. 이게 저는 어떤 말로 들리냐면요. 내가 진짜 성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 발자국도 못 걷겠다. 걸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깊어집니다. 더 의존하게 돼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포도나무처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갑자기 딱 그 열매가 분리돼 가지고 아 나는 이제 좀 컸으니까 열매를 맺혔으니까 혼자서 열매를 맺어 볼 거야.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지가 더 튼튼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나무에 더 깊게 붙어 있어야 돼요. 더 밀착돼야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예, 정로의 계단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6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에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세상의 오락과 생활 속의 걱정과 고민, 슬픔, 다른 사람의 결점 혹은 나 자신의 결점과 불안함,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곳에 마음을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완전히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게 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막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떠한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 중심 안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이런 결점이나 문제를 계속 보게 된다면요. 그 순간 그리스도께 조금씩 조금씩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 그 안에 빠져 있으면요. 그 순간 내가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그분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졌을 때 그분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분께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그분께 더 깊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완전해지면 그분이 덜 필요 없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가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요. 한번 봅시다. 그분들을 보면 기도를 덜 합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기도 노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식교회에서 주는 그 서식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기도를 쓰면서 내일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되니까 뭐 한 4, 50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숫자를 세 봤어요. 한 80%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크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는 자라날수록요. 더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의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을 더 강해지라는 말보다는요. 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을 보면요. 딱 첫 이미지가 어떻죠? 이분들이 그렇게 나쁜 이미지인가요? 겉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죠.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한 2번씩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내면서 모세병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만약에 있다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뭘 시키죠? 장로님 안수부터 시키시고 집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 들었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잘 지켰는데 난 완벽하잖아.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의존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지켰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그 모든 그 경건의 행위에 아주 꽉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참 강하고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 없이 이룬 그 모든 완벽은 결국 자기의 공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딱 오셨습니다. 근데 밥도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물도 잘 안 마시고 밤새 기도를 하시느라 예배에 참여했는데 계속 졸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좀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누군가는 들 거예요. 아니면은 유스타트를 왜 잘 지키지 않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폭풍우 치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죠.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밤새워 기도를 하셨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바다에 늘 큰 폭풍우가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까. 만약에 이거를 뉴스타트의 원리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점수는 빵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 원칙을 다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사셨을까? 우리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의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뉴스타트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 원리도, 기도도, 봉사도 그리스도 아래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경험은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어딘지 아시죠? 예, 저도 운전하다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장로님이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어요.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열정이 어떻죠? 열정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네. 전도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대학교 근처에서 엄청요. 헌신도요 눈물 나게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죠? 진리가 잘못됐어요. 기초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선을 쌓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복음 위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교주 중심의 이런 우상이나 이 구원론, 내 힘으로 성화된다는 이런 잘못된 진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국 완전 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선택과 이런 충성에 더 구원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지치고 탈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리 위에 내가 서 있으면은 내가 넘어져도 은혜가 되고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길을 걷는 분들과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분들이 어떤가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율법주의를 걷는 분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힘들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뭐하죠? 남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하면서 또 자기의 기준을 지키느라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라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분은요 이미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너무 예민해서 저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매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다 버립니다. 자기 삶도 버려요. 성화의 그 경험이 맞는지 아닌지는요 내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들었던 그 실제 있었던 그 목사님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구도자 집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도자가 이 목사님한테 되게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돼지고기. 돼지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라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채식만 골라 먹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그거를 먹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거를 아무 말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구도자가 그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저분은 진짜 사랑이었구나. 법은 깨진 것처럼 보여도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것이 지배할 때 모든 것을 내 기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저는 그 상황이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싫어서.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왜 그러면 제 삶에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죠? 내 취향이 저 사람의 영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내 불편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앞에 내 편안함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건강, 내 시간, 이 취향들 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멈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원칙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 저에게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잠깐 제가 오해할까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 된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전환이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돌이켜 봤더니 기도하면서 뭐 한 거죠? 내 계획을 보고 있고 내가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계획이 더 먼저일 때가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 적도 있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의로움을 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내가 걷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인데 칭의의 의는 정과된 것이고 성화의 의는 부여된 것이다. 전자는 하늘에 대한 우리의 자격이고 후자는 하늘에 대한 우리의 준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칭의와 선화로 이렇게 나눴는데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양쪽 다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받는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심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자격을 받았으니까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죠? 아닙니다. 칭의라는 자격도 그분이 주셨고 성화라는 준비도 그분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딱 하나예요. 내가 할 일은 여기서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그분께 드리고 붙어 있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요. 누구나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혜 받고 내가 집에 가서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동은요. 경험이 될 수 없어요. 감동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경험은 평생이 됩니다. 종로의 계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은 날마다 행할 일과다. 날마다 행할 일과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딱 짧게라도 헌신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 핸드폰을 내가 열기도 전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 혼자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걸어주세요. 이게 참 형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요. 이게 뼛속까지 나오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아가 발견하는 순간 멈추고,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내 판단이 나에게 올라올 때 내 취향,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중심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인가?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그 율법주의와 복음을 가르는 중지점이 됩니다. 이 의존 일기는요, 자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했을 것 같은 일 하나. 감사 일기 말고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못할 뻔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의존 일기. 근데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로 붙어 있나 아닌가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성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안 짓고 점점 내가 완전해진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창한 뭔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오늘 못 살겠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완벽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내가 걸어갈 수 없구나.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의존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들어오기 쉽게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것은요. 뉴스타트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규칙이 더 중심이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 노력이 중심이 되면은 나는 완전주의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은 그 모든 것은 제자리로 갑니다. 건강 원리도요, 그리스도 아래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거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없이 이루는 모든 완벽은요, 결국에 뭐죠?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분과 함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게 더 부러워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우아하게 정말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서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내가 비틀거리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게 그게 정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그 핵심으로 돌아가자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뭐라면 열매를 맺히나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뭔가 특별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는요 생명이 흘러 넘쳐요. 나무에서는 우리가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가지 주제 열매처럼 그러니까 나무처럼 굴려고 해요. 가지 주제. 근데 스스로 물을 막 끌어올리고 막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나무인 척 할 수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정말 가지로 살았는지 아니면 혼자 나무인 척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그 질문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앞에서 말했듯이 진리를 통해서 이끄십니다. 올바른 진리가 나에게 선명해지면은 경험이 바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편안한 설교는 보통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편안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제 자신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가.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아까 전에 그 말한 그 세 가지를 하기 어렵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진심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만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지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편안함보다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일에 먼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말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